제바달다품 세 번째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왕불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중급이라 널리 중생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니 항아사 중생이 아라함과를 얻으며 한량없는 중생이 영각심을 바라며 항아사 중생이 위없는 도심을 바래 무생인을 얻어 불태전에 머무르리라. 여기서 지금 무생인을 얻어서 불태전에 머무르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무생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생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생무멸, 즉 나고 죽음을 깨닫고 이것에 안주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엄경에서 설해 놓으신 부처님의 경계를 이제 설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화엄경 52위 경계 중에서 10가지 지혜인 10지 중에서 제7지, 제8지, 제9지에 든 보살의 경계를 무생인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의 경계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 계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바달다 품에서는요, 먼저 두 가지를 밝힐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바달다가 이 묘법 연화경을 홍통하는 것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즉 성도를 밝히신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문수보살이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이제 용녀의 성부를 이제 설하시죠.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밝히신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묘법연화경의 그 제바달다품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해서 의욕을, 즉 의심을 품지 않으면은 첫 번째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앞에 반드시 태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태어난 곳에서 항상 이 묘법 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만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묘하고 즐거운 낙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만일 부처님 앞에 나면 연꽃 위에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중생들은 번뇌 망상이 온 몸에 퍼져가지고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죄업으로 인해 가지고 악업은 항사와 같이 짓고 성근의 업은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업으로 인해 가지고 3계 중에 25유지요. 25유인 함령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함령식의 거리에서 윤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모든 생물은 나고 죽고 바퀴가 굴러가듯이 나고 죽는 것이 말하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가지고 중생들은 깊고 깊은 악업을 지속적으로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업이 되는 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들이 업을 짓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지관경이라는 경에서 보면 유정윤회에서 육도에 나는 것이 마치 수레의 바퀴가 처음과 끝이 없음과 같고 혹은 부모도 되고 남녀로도 되고 세세생생 서로 은은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경문은 묘법연화경 비유품에 보면 3계 화택의 설법으로서 나타낸 것이 됩니다. 또 열반경 제22에 보면 뭐라고 해서 놓으셨느냐? 여러 중생들을 관하건대 과 향과 미와 초기 그 인원으로 해가지고 지난 옛날에 무수급으로부터 항상 고뇌를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하나의 중생이 1급 중에 쌓은 그 몸의 뼈는 신골, 몸에 있는 뼈를 신골이라고 합니다. 왕사성의 비브라산과 같고 마시는 우유는 사면의 바다의 물과 같고 몸에서 내는 바의 피는
사면의 바다의 물보다 많으며 부모, 형제, 처자, 권속이 명이 다해서 흘린 눈물의 양은 사면의 큰 바다에 있는 물보다 많다. 대지의 초목을 예치의 혀로 계산을 해서 규모를 세워도 또한 다 셀 수가 없느니라. 무량겁으로부터 이래 혹은 지옥, 축생, 악에 있어서 받는 바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일체 중생의 해골에 있어서랴 라고 열방경에서 설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중생들이 헛되게 목숨을 버리는 해골의 양은 비브라산보다도 많고 세속에서의 은혜를 알아서 눈물을 흘린 양은 사면의 바닷물보다 많지만은 이 불법을 위해서는 단 한 사람도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불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삼계의 고통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의 축생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5유의 함령들이 헤매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럼 뭐냐? 함령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이 있는 중생을 함령식이라고 합니다. 경문을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불께서 지적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잠깐 기다리라. 여기에 보살이 있으되 이름이 문수살이라. 서로 만나 묘법을 논설을 하고 가히 본토로 돌아갈지니라. 이 지적보살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됩니다. 다보열애를 따라온 지적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문수보살은 용궁에서 이 묘법연화경을 홍통하시는 것을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보살은 다보열애를 모시고 온, 즉 말하자면 다보열애를 시봉한 그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보살의 문수보살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이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용왕의 딸이 호련히 앞에 나타나서 두면으로 예배 공경하고 물러서 한쪽에 머물러 개송으로 찬탄하되 깊이 죄와 복의 상을 통달해서 두루 시방을 비침이라.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이 30 이상을 다 갖추시고 80종으로 법신을 장엄하시니 하늘과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고 용신이 다 공경하며 일체 중생들이 받들지 않는 자가 없나이다. 또 듣고 보리를 이룩하면 오직 부처님만이 하시고 증명하시리이다. 내가 대성교를 열어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며 해탈케 하리이다. 이때 사리불이 용약에 일러 말씀하되 네가 오래지 않아서 무상도를 얻는다 말하면 이 일을 믿기 어렵도다. 어찌야 그러한고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이는 법기가 아니니 어떻게 능히 무상보리를 얻으리요. 불도는 멀고 멀어 한량없는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법도를 갖추어 닦은 연후에 이룩할지니라. 또 여자의 몸은 오히려 5가지의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제석천왕이 되지 못하며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며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거늘 어찌 여자의 몸으로 속히 성불한다 말하느뇨. 그때 용력에 한 보배구슬이 있으되 값이 3,000대천세계라.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이를 받으심이라.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불에게 말하되 내가 보주를 드리며 세종께서 이를 받아주시니 이 일이 빠르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대답해 말하되 심히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되 그대들은 신동력으로 내가 성불하는 것을 보라. 다시 이보다 더 빠르리라. 당시 중예가 다 용녀를 보니 호련히 잠깐 사이에 변해서 남자로 되어 보살형을 갖추고 곧 남방 무구 세계로 가서 고배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룩하니 30 이상이요 80종으라. 널리 시방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묘볼 사람이라. 이제 여기서 제바달라가 성불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8살 된 용녀가 부처님께 이제 여의주를 보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의심하는 바를 이제 풀어주게 되죠.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서 그것도 어린 아이가
부처가 된다는 말이냐? 사리불이 그 의심하고 있는데 용녀가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냐? 일시에 남자의 몸으로 변해서 바로 성불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호련히 잠깐 사이에 그 변해서 남자로 되어 보살행을 갖춘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여자의 몸이 한순간에 남자로 변한다 하는 의미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를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에 여자의 몸으로서 남자가 돼서 이제 성불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우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남자와 여자를 초월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 또는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자를 아주 격화시켜 가지고 차별을 두고 있고, 특히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곳은 유교 사상이 아주 발전을 해가지고 여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 남자를 엄격히 구별하는 관습이 있었지요. 다시 말해서 범부 중생의 사바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차별이 있지만은 보살행을 갖추고 있거나 부처님이 되는 데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오직 묘법 연화경만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련히 잠깐 사이에라고 했습니다. 이 호련히 잠깐 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을 초월한 말씀으로서 이건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에 설하신 방편의 가르침이 아닌 이 묘법 연화경만으로 수행하게 되면 보살행이 갖추어져서 부처님이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수급 동안 그 42년간 설하신 경전으로 수행을 해왔더라도 이 묘법 연화경에 들지 않고서는 곧 성불할 수가 없다. 즉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인 용녀가 잠깐 사이에 남자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보살행을 닦아서 32상과 80종호를 갖추게 되고요. 시방의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신다 한 것입니다. 특히 이 품에서는 보시를 행하는 것이 보살행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보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바라밀 중에 보시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설해져 있죠.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를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이 가장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녀가 부처님께 여의보주를 공양하는 것으로 증명한 것이 됩니다. 42년 동안의 방편의 가르침은 여인은 성불이 불가능하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여인은 왜 그렇게 불가능하냐 하면 여인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돼서 성불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방편에서는. 그는 이제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은생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삼세 제불의 눈은 대지에 타락할지라도 법계의 모든 여인은 영구히 성불의 때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인은 지옥의 사자로서 성불을 할 수 있는 종자를 끊어버리고 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양은 보살과 비슷하지만 미움은 그 마음은 야차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열반경에서도 또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열반경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일체의 강한은 반드시 굽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체의 여인도 또한 첨고, 즉 아첨하고 비뚤어진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도 보면 여인은 5가지 부처가 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오장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경에서 읽었지만은 범천함,
재석, 천왕, 마왕, 전륜성왕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에서 40여 년에 설하신 그 방편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방편의 가르침은 즉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고 다시 말하면 편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묘법 연화경 제바달다품에서 8살의 용녀가 성불하는 것은 곧 여인의 성불을 밝히신 것이 됩니다. 이 묘법 연화경을 받들어 가짐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특히 이 품에서 악인인 제바달다가 수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악인의 성불을 허락한 것이 되고요. 여자의 몸인 용녀가 성불하는 것을 보인 것은 여자의 성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수행자로서 이성인 성문영각의 성불과 여인의 성불은 일체 중생의 성불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사람이 아닌 용이라는 축생도 이 묘법 연화경을 수지하면 결국에는 성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특히 이 용의 성불을 보인 것으로서 인해 가지고 회중에 있는 모든 대중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은 일체 중생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늙거나 젊거나 또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에서는 성문영각의 성불과 오역죄를 지은 자의 성불이 되고 특히 용녀의 성불은 여자가 성불하는 길을 열었다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묘법 연화경에서의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바달다와 묘장엄 왕 그리고 이제 아사세 왕을 지칭한 것이 됩니다. 선인이라고 나오죠. 선인은 누구냐 하면 제바달다가 여기서 선인이라고 나오죠. 이 선인은 누구냐 하면 위제희 등과 사람과 하늘의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 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유지라는 말이 있어요. 유지라는 것은 뭐냐? 지혜 있는 자다. 있을 유자 지혜가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사리부를 이것은 이제 지칭한 것이 되고요. 무지한 자라고 그러죠. 무지하다 하는 것은 한마디 지혜가 없다는 뜻이죠.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면 수리반특이 됩니다. 유계는 즉 계를 지킨 자인데 다시 말하면 계율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죠. 계율을 가진 자로 성문과 보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를 지키지 않는 즉 계를 갖지 않는 자를 지칭한 것이 또한 됩니다. 공이라는 것은 공에 들게 되면 이제 계를 초월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숙생과 여인은 용역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되고요. 제바달다품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모든 중생들이 무량수급 동안에 부처님께서 42년 동안 설하신 경전으로 수행하지 않고서도 이 묘법 연화경만의 제목만을 수지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나 자신의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묘법 연화경이 그래서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묘법 연화경이 아니고선 그 누구도 성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42년 동안에 설한 방편의 가르침으로서 수억 급 동안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묘법 연화경에 들어서 궁극에는 성불한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낸 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바달다 품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묘법 연화경.